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0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우리가 적당히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정확히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경 명령 공식은 성경 중에서도 선악이 구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은 하라 명령이 되는 것이고 악은 말라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산자 더불어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생명책이죠. 그래서 생명,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성경책은 생명책이다. 생명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받다, 외웠다.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그건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쉽게 산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더라도 공식을 갖고 볼 거고 되면 쉽게 볼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누가 주인의 왕이십니까? 말씀의 주인, 물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 두 번째는요, 이 산자나 죽은 자냐 그럴 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악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왜 하라 말라도 선악을 구분하시느냐? 그거는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다 산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와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말라 선악을 구분시키시면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죠. 하라는 것을 하도록 하고, 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고. 왜냐 할 거 같으면 산자가 되라고. 죽지 말고 산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그럼 우리가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안 할 거 같으면 죄 짓는 거나 죽는 거가 되죠. 생명의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건 죽는 자가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산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주인요?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뭡니까?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할 것 같으면 그건 위선이죠. 위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아닐 것 같으면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인간은 4차원의 그림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믿음으로 숫자하기는 모든 걸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인간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하시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믿기만 하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주인 왕 되어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시다. 왕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결국은 산자 쪽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하라 말라 주느냐? 결국은 다 산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다 죽은 자가 된다.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래, 내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도다. 그러면 알지 못하면 죽는 자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알게 되게 되는 다도 하는. 내게를 알게 되는 도닥는 거죠. 항상 기뻐지고
범죄 감사가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부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 말씀 인간이 할 수가 없지요. 주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안 해도 안 된다.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보통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공식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항상 목적, 믿음 받아 사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거는 죽은 자 죽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되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그럼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 허락했으며 이유가 뭐냐? 물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려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유는 산자가 되라고. 믿음으로 산자 되라고. 그럼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 사단이 일으켰다. 그래 문제가 풀립니다. 다른 거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지. 이 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 다음 뭡니까? 새 사람은 믿음의 영에 산 사람은 생명의 영 성령께서 사언행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요. 그래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 문제가 일으키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답으로 오신 목적.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 심당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다 이뤘다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답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파요? 그분께 다 채찍 맞으셨는데 저주 가운데 왜 괴로워합니까? 가시관 쓰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왜 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다 이뤘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육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다 그냥 안내하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내용은 뭐냐? 그런데 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사단이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로서 도움을 구한다 할 일이죠.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죠?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은 건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근심 걱정됐다가도 믿음 받으면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믿음 받은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만큼 뭡니까?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죄도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평강한데도 눈도 보니까 문제가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육은 그림자, 영이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근데 왜 시간을 끄시느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범세는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절대 속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요.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반응과 관점이 다르죠.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봅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걸 괴로워합니다.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 영이 죽은 자의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 고통은 고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지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안 돼도 문제는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학생들요, 열등생들은 꽤나 공부 잘하는 척하고 그냥 뭐 아는 척하고 그러다가 시험 볼 때 다 들통나죠. 그때 괴로워하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척하고 뭐 하다가 뭡니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들통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꽤 믿음 있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막 하다가 막상 문제를 만나면 그때 완전히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되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를 열심히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 딱 들통나요. 죽은 자는 뭘 보느냐?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또 문제를 뭐로 보느냐? 문제는 문제로 보는데 괴로워하면서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이 죽은 자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 영이 산자, 영적 천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를 알죠. 그럼 뭡니까? 바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믿음 받아라고. 그래서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럼 응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럽니까? 그거 비밀한 거 영적인 것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들었기 때문에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보면서 바로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파괴할 때까지 믿음을 더 받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더 받습니다. 그럼 받으니까 천국 가더라도 넉넉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함께 살면서도요, 죽은 자 산 자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그때서 들통나면서 그다음 뭡니까? 죽은 자 산 자 삶이 다르잖아요. 죽은 자는 항상 근심걱정 떠나지 않습니다. 괴로우니까 남을 참 괴롭히려고 그러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수짓 하는데 원수는 사람이 못돼서 가는 믿음이 없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자기도 감당 못해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죠.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불쌍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옥 갈 거거든.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해서 산자는 어떠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담담해 보이는데 문제를 딱 보면 들통나죠. 문제가 있어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네요. 문제까지도. 왜냐하면 그보다 귀한 믿음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에 근심 걱정 없죠. 들을 것도 부를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럼 좀 남이 근심 걱정할 때 그때 이 공식 갖고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신앙 상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신앙 갖게 하는 거. 근데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거는 신앙 상담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상담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이 공식과 걸고 어디면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영혼 살고 어디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면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그것 때문에 동창자까지 보내신 거 아닙니까?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말은 뭡니까? 죽은 영혼 살리시려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이 괴로워할 때 내가 먼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삶의 문제도 적용을 해가지고 내 거는 누려요. 그래. 삶의 적용을 해서 누리면서 하다가 남이 그럴 때
이와 같이 문제 공식 갖고 할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간단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바로 믿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성경 공식을 통해서 바로 이거는 죽은 자, 이건 산 자, 쪽을 택했다. 그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말씀대로 안 되니까 문제다. 문제 공식 갖고 해가지고 그러냐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구원축의 통으로 삼아라. 하고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는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가. 자,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산자 죽은 자,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주셨어요. 뭐를 선택할 것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을 보여야 됩니다. 신문대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시기나 해주신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선의는 보여야 됩니다. 신문대로 걷게 하시죠. 많이 신문야만에 걷게 하시는 거. 예. 그래서 뭡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되 안식에 들어가려고 선의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또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인간의 힘과 선의를 보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하면 됩니다. 맡은 자에겐 구할게 충성. 우리가 말씀을 맡았잖아요. 삶을 맡았잖아요. 부모로 자녀로서 모두 맡았잖아요. 이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세대들로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맡은 자에겐 구할게 충성. 그럼 충성이 바로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더불어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안 되거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그분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그분 뜻에 맞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믿음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영의 세계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뿐이죠. 그래서 이미 다 믿음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모든 건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있을 거고 믿음만큼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받기만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고 일을 갖다가 하는 것 그거는 수단이죠. 그분의 목적은 어쨌건 우리가 뭡니까? 죽은 영은 살아서 믿음 받아 영이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발 영원 함께 살자자.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공식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선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는요, 할 일,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신문대로 걷게 하신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네, 믿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지요. 말씀도 그냥 되고 세상 것도 그냥 다 되고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항상 기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는 엄마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항상 기뻐지고 감사가 되는 것. 우리는 뭐냐? 아버지가 전직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뭐가 들었고 뭐가 안 돼요. 바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거. 괜히 아는 척 잘난 척. 괜히 뭐 하는 척.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의 손을 낮추고 하나님 다 믿고 나갈 거거든요. 누구는 다 어쩝니까? 다 영원한 성공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